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39장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늘 수많은 갈등을 경험하며 살지요. 그 많은 갈등 중에서 진리와 현실 사이의 갈등은 늘 신앙인이라면 언제나 경험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가면 손해를 보거나 오해를 받을 것이 분명히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상황 한가운데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때문에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지만 결코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 한 주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 진리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월요일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잠시 철수했을 때 예레미야는 자신이 사둔 고향 땅 아나돗을 돌아보러 갑니다. 그런데 군사장관 이레야가 그를 붙잡지요. 그리고 너는 바벨론에 항복하려고 도망가는구나 라고 오해하며 예레미야를 체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결국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후에 시드기야 왕은 몰래 예레미야를 불러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고 묻지요. 여기서 은밀히 불렀다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은밀이라는 것은 왕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지만 백성들의 시선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예레미야를 체포하다라는 그 단어는 단순히 잡다라는 뜻이 아니라 권력으로 억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권력 앞에 부당하게 억압당하는 형편에 놓였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밀한 중에 불러낸 왕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살면서 억울한 일이나 압박을 받을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믿음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화요일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은 다시 바벨론에 포위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때도 여전히 담대히 외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이 성 안에 머무는 자는 죽겠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하지만 고관들은 이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예레미야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진흙구덩이에 예레미야를 던져 넣습니다. 그 진흙구덩이는 실상 감옥보다 더 끔찍한 곳이죠. 물은 없고 진흙만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에디오피아인인 에벳 멜렉이죠. 그는 왕에게 간절히 호소해서 예레미야를 밧줄로 끌어올려 구해주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갇혔던 이 구덩이는 죽음과 절망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 에벳 멜렉을 통하여 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하는 것은 구원의 손길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이러한 고난을 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대로 살다 보면 고난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 때문에 받는 고난은 그것이 아무리 죽음과 절망의 구덩이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요일 말씀은요,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구덩이에서 건져진 뒤에 시드기야 왕이 그를 다시 몰래 부릅니다.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러한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살고 성은 불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두려워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항복하면 백성들이 나를 배신자라고 비웃을 것이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두렵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무서워했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시드기야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바벨론에 항복하다라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 내어 맡기다라는 의미, 즉 하나님께 순복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여전히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죠. 반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 되었든지 간에 진리라면 그 진리를 선포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믿음을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목요일 말씀은요, 예레미야 38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에게 경고합니다. 항복하며 살 것이요 거절하면 가족과 성이 멸망하리라.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이 대화를 다른 사람에게 숨겨라. 여기서 숨기다라는 것은요, 진리를 감추려는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은 진리를 들었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두려움 때문에 타협하여 그 진리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여러 번 반복되는 예레미야의 그 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는 것은 있지 아니한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감추어야 할 것도 아니요 타협해야 할 것도 아닌 바로 즉각 순종해야 될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묵상함으로 그 믿음 따라 살아가는 목요일의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는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집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성벽은 무너지고 시드기야 왕은 도망치다 붙잡혀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가게 되지요. 모든 귀족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풀어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심판 가운데서도 당신의 종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씨앗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채로 멸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회복의 길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고 그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손길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회개하며 조금 더 진리를 따라 살려고 애쓰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붙잡는 그러한 본질을 부여잡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의 생활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고난 속에서도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반면 시드기야는 진리를 알면서도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두 사람 사이에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진리를 붙들면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과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마다 진리 앞에 담대히 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